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 참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영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대답을 해도 먼 산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등 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요. 대답은 긍정의 대답을 들었을지언정 이 상대방에게서 이처럼 영혼이 없는,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면 너 대답 그렇게 할래? 너 참 영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본가에서는 오랫동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영혼이 없다라는 말은 비단 사람에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동물들도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있는 강아지는 이름이 라온입니다. 라온이를 처음 여동생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을 때에는 이 산책 한번 시키려면 줄을 서야 했어요. 서로 이 가족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산책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동생은 물론이고 차례대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덧 제가 학교와 교회를 정신없이 오가느라 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말 그대로 눈만 잠깐 붙이고 나가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에 나갈 때도 이 잠을 잔 듯 안 잔 듯 잠이 덜 깬 상태로 나갈 때가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라온이가 반기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기운을 내서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라온이가 볼 적에는 제가 영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쉼을 갖게 된 제가 라온이와 함께 모처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라온이를 불러도 이 형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잠깐 이 시장 잠깐 갔다가 10분 20분 만에 집에 오셔도 하루 종일 못 본 것 마냥 점프를 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가 들어와도 그냥 쓱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잘했다고 제 마음에 서운함이 쓱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으로는 반가워, 보고 싶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말 안에 영혼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것을 강아지도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고 강아지도 마음에 켜켜이 쌓여왔던 거로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독립하고 여동생도 직장일로 함께 더 바빠지면서 라온이가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가끔씩 만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는 라온이를 명절 때나 공휴일에 가끔씩 만나게 될 때면 아주 진심을 듬뿍 담아서 그 시간만이라도 애정과 미안함을 표시하며 스스로를 돌이키고 회개하곤 합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진심을 담아서 대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헌신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한번 사랑 따라해 볼까요? 사랑.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 은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이 바른 교훈도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언뜻 보아서는 참으로 본이 되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관련하여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어떤 교인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교인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교인에게는 믿음을, 어떤 교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교인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교인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교인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교인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교인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음을 바울이 12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고루 부족함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마다 고루 부족함 없이 은사들이 있는 교회라니, 언뜻 볼 때는 참으로 생기가 넘치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자세히 듣고 또 들여다 보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고루 은사를 가졌지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은사를 이토록이나 가졌지만 이기적이었고, 또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지요. 은사를 가졌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든지 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늘리고 채우려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했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 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래야 맺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적에는 이렇게나 은사를 많이도 고루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일진데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요, 무엇이 가장 부족했느냐? 사랑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절대적이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함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차례로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사랑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예시를 들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1절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본뜻은요, 온갖 언어를 웬만한 언어학자나 이 웅변가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능숙하고 또 유창하게 이 말할 수 있음을 상상해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처럼 온갖 언어를 웬만한 언어학자나 웅변가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능숙하고 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바울이 바라볼 적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1절 말씀과 같이 방언의 은사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사랑 없음의 첫 번째 예시로 선택한 것은 이것을 추구하는 경험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자신의 힘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였고요. 또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목적을 위해 이 방언의 은사를 자꾸만 사용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본뜻, 이 방언의 은사를 사랑으로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바라볼 적에 이들이 사용하는 방언의 은사는요, 울리는 꽹과리 하나의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게 됨을 가정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우리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 만큼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결코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 없이 성취된 영적인 지식은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낳게 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출발하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선하게 되고 그것은 아름다워지게 되며 또 여러 주님의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만, 사랑 없이 출발하고 또 사랑 없이 사용되는 영적인 지식은 곧 추한 지식이 되어버리며 이 비생산적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이 하나님 뜻이 사라지고 이 지식만 남아버리니 이것이 곧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오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 하반절에는요, 바울이 이 사랑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이 구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확신과 이 기대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시로 기록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로서의 믿음, 이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이 신뢰를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이 기대의 믿음 말입니다. 그 정도의 확신과 기대를 가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은 이 자선을 말하겠지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순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먼저 구제하다라는 용어는 이 적은 양을 반복해서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행위가, 그 희생이 아무리 크거나 또 그 행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먹이더라도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이 영적 행위가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의무에서 하는 구제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하는 구제라든지 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떨어내려고 하는 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랑 없는 순교에 대해서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과 이 박해가 끊이지 않았을 적에 어떤 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순교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기를 바랬다라고 해요. 순교의 참 의미보다는 이 순교의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가 좀 이름이 알려지고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스스로가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순교처럼 보일지언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순교의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사랑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무엇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 할지라도 실상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 말씀만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사랑을 따라 말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의 특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여러 특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제가 세어보니까 총 16가지나 되더라고요. 16가지를 오늘 다 하려면 저녁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앞선 8가지의 특징만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바울은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기록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오래 참음은요 이 귀족들에게 맞지 않는 이 나약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디 가서 한 대 얻어맞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바보 삼식이 소위 모질이로 그 당시에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는 말과 같이 복수는 헬라인에게 있어 하나의 덕목과 같이 여겨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안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맞서 싸우는 자들을 이 당시에는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와 정반대였지요. 하나님 사랑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했더라도 이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사랑이었지요. 하나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기를 거부하는 사랑이었고요. 또 하나님 사랑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사랑은 오래 참음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 온유함을 기록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단지 타인의 안녕을 바라는 것에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위해 이 노력까지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해서 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적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원수들을 향해 단순히 온유한 감정을 가지는 정도로 만족하고 마쳐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감정을 넘어 실제로 그들에게 온유하라, 이 온유하라는 뜻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온유한 감정을 넘어 실제로 그들에게 온유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주 확실하고도 이 분명한 예시인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이 사랑은 온유하다, 이 사랑은 온유함을 가르치면서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세 번째 특징으로 시기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시기 또는 시기함은 이 질투라는 단어로도 묘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의 한 형태는 마치 이런 느낌의 시기예요. 이번에 우리 목장 집사님이 새 차를 한 대 뽑았어? 나도 그 차를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의 시기인 거예요. 누군가 우리보다 좋은 차를 몰고 있으면 우리도 그 좋은 차를 원하는 것에 시기함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 하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칭찬을 받거나 그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더 악하게 발전되는 시기는 이런 시기이지요. 그 우리 목장 집사님이 새 차를 뽑아서 갖고 왔어? 난 그 집사님이 그 차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없으니까. 이런 느낌의 시기함인 것입니다. 발전된 시기죠. 그런데요,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둘째 종류의 시기가 더 이기적이고 더 사악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류의 시기인 거예요. 그 우리 목장 집사님이 새 차를 뽑아서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갖지 못한다고? 그 집사님만 가질 거라고? 그래, 내가 갖지 못하면 다 부셔버리겠어. 어떤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 같지요? 사랑 막 싸움할 때 내가 널 갖지 못하면 다 부셔버리겠어. 이런 느낌의 시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을 적에 아이 엄마인 척하는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시기이지요. 자신의 갓난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가짜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기와 친구 품에 잠든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진짜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아기를 반으로 갈라 각 여인에게 절반씩 주라고 명하였지요. 이때 진짜 엄마는 진짜 자신의 아기였으니까 가르지 말라고 울며 불며 애원을 했지만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닌데 진짜 엄마가 아기를 갖느니 차라리 나도 갖지 못할 거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갖지 못하면 차라리 다 부숴버리겠다는 아주 고약하고 사악한 류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사랑은 인기 있거나 성공을 거뒀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이런저런 가진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며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울이 기록한 사랑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네 번째 특징으로 자랑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기함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거나 어떤 것을 성취했음을 자랑 삼아 으스대었다고 한다면
그 자랑을 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싹 하고 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시기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어떤 자랑이 다른 이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으스대고 잘난 척하는 것을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면서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조그만 거여도 그렇게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 은사들을 참으로 많이 가졌지만 그들은 영적 자랑꾼이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끊임없이 은사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하는 것은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5번째 특징으로 교만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교만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 정도면 굉장히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야,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실상은 얼마나 교만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들이요, 매일 온전함에 이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자신이 선자, 즉 교만한 자인지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고루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다 어디서 왔고 또 누가 주셨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 주님에게서 왔겠지요. 교인들이 가진 은사는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이 선물처럼 주신 것이기에 애초에 자랑을 하거나 애초에 교만해질 이유가 하등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으니 그 인지 자체를 하지를 못하니 교만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 바보 같은 행동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교리 지식을, 이 영적 은사를, 또 자신을 거쳐간 이 유명한 선생이 이 사람이었네 저 사람이었네 이런 엉뚱한 자랑을 앉아가지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6번째 특징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무례한 행동의 표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말로 볼썽사납다고 하지요. 볼썽사나운 행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마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조차 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였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방언을 더 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심하게 하였고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려 하기 위해 이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품위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려가 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례하고 그지없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등을 돌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7번째 특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영적 은사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터인데, 오직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두드러질 수 있도록 또 자신을 계속해서 돋보이고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는 이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타락한 고린도 시민들과 전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임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사랑의 7번째 특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8번째 특징으로 성내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로 어떨 때 성을 가장 많이 내시는지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성을 가장 많이 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화가 부글부글 올라와서 성을 가장 많이 내십니까? 바울은요, 사랑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이나 또 자신에게 안 좋다 느끼는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그런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짜증을 내거나 흥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랑의 단어를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로 삼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적에 예배하는 아버지 집이 더럽혀진 데에 큰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이 욕을 들으셨을 적에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 정의를 바울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한 이 사랑과 관련하여 참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랑의 8가지 특징을 한눈에 보며 이 머리에 가슴에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8가지 특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았기에 기억을 더듬어 보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시기하지 않음. 네 번째, 자랑하지 않음.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음.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음.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여덟 번째, 성내지 않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또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또 지금까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늘 머리에 기억하며 또 늘 마음에 새기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여정에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랑의 8가지 특징을 나의 인생에 하나하나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말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